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간밤에 이렇게 태풍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관통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무사히 그렇게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묵상을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을 토기장이와 진흙의 상호작용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6절과 45장 9절, 64장 8절, 그리고 로마서 9장 21절에도 본문과 비슷한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것들 모두에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자유만을 강조한다면, 본문에서는 독특하게도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자유와 더불어 진흙인 인간의 책임과 자유의지도 동시에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45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절대적 재량권으로 고레스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키시는 일에 대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다는 점을 그 비유를 통해서 교훈합니다.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또한 로마서 9장 18절 그리고 20절 21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로마서 9절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과 구원, 그리고 그와 정반대되는 완악하게 하심을 통한 심판, 양자 모두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합니다. 즉 애굽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의 행동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해방의 은총을 베푸시는 반면에, 애굽 왕인 바로의 마음은 일부러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재앙에 직면하고 결국은 그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배경으로 로마서에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본문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책임 있는 행동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결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즉 먼저 4절과 6절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자유를 강조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나 이어지는 구절인 7절부터 10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돌이키리라. 즉 하나님이 본래 그들을 심판하려고 작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그 심판을 거두어 들이실 것이며, 반면 본래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작정하셨더라도 그들이 악을 행하면 그 호의를 취소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동으로 혹은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다른 자연 만물과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로봇과 같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상호 교제할 수 있는 고상한 인격체로 만드셨음을 뜻할 것입니다. 따라서 물론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과 구원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결정에
좌우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의 여부도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세상적인 숙명론이나 운명론에 빠져서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힘쓰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상호작용에 대한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계속하여 자신들의 고집대로 악행을 계속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리하여 결국 그들은 이어지는 18장 후반부에서 에레미야의 심판 선고를 듣게 되며 화가 나서 내가 뭔데 그런 소리를 짓거리느냐, 너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와 제사장과 지혜자가 우리 편에 많다라고 하면서 에레미야를 죽이려 듭니다. 따라서 급기야 19장에서는 에레미야가 토기장이에게 다시 가서 완성된 옹기를 사서 백성의 대표자들 앞에서 깨뜨리는 퍼포먼스를 행하며 이 이미 굳어버린 그런 옹기가 한번 깨트려지면 다시 조립할 수 없듯이 예루살렘과 그 백성이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일과 인생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하심에 달려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한낱 기계나 로봇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책임있게 행동하는 고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의 무신론적인 숙명론이나 운명론에 빠져 우리가 잘못된 원인을 모두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는 무책임함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거듭된 회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완고하게 죄악을 계속 범하여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개선해 나감을 통해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소서. 돈과 권력과 쾌락 등의 각종 우상에 깊숙이 빠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며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 사회와 세계를 고쳐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